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정말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 최고의 길, 또 승리의 길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큰 두 계명, 영원한 계명이자 천국의 계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정말 구약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됐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계명을 저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계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약에도 적용됨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틀, 이 두 개의 기둥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 두 계명은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천국의 계명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함이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
그분께서 주신 그 계명,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계명을 무거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이것을 벗어내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종에게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녀에게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한다는 거죠. 또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멍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적당한 멍에, 가벼운 멍에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너무 버겁고 정말 힘겨운 그런 멍에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멍에들은 우리를 오히려 주저앉히고 뒤로 물러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을 수 있을 만한 멍에,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멍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지는 멍에가 너무 무거울 것 같으면 그냥 우리에게만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맬 뿐만 아니고 더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이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큰 두 계명, 천국의 계명, 영원한 계명을 지금 사도 요한이 약간 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정해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그런데 자기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거부하고 그 아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 예수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또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올 텐데 너희는 그를 믿어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것이었다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 자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또한 어떠한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느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듭난 그런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과 화목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심한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것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성령의 열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함으로 말미암아, 연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모습은 그 중심, 본성, 뿌리에서부터 맺혀지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열매는 하나님만이 제대로 보시고 하나님만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어렴풋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맺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렇죠?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임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막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 넘치고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 열매.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악한 감정이 없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사람들과 화평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못마땅한, 마음에 들지 않는, 참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와 인내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또 품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그런 믿음의 식구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또한 아들이셨지만 종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 그게 신실이죠. 또한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넓은 마음이죠. 많은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맺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뭔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의를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거나 아니면 생명이 있긴 한데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려서 이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 영적인 삶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런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건,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것, 우리의 본성, 우리의 뿌리가 변했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단 하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랑은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육적인 삶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의아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 꼭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큰 태산과 같이, 불가능과 같이 여겨지는 일이 앞에 놓여 있느냐?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늘 사랑과 함께 역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효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반드시 사랑해라, 용서해라. 뭔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네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을 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질병을 불러온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가 뭡니까? 그것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면 거기서 장난을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땅의,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크게 다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자처한 거예요? 인간이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화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헐뜯고 싸우고 분열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먼저 다 먹어버려서 가난한 자들이 뒤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애찬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세레모니라는 거예요. 그 세레모니의 뜻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이러한 생명과 능력과 모든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계명이요 영원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또 형제들 앞에 잘 지켜서 열매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복과 화의 길 가운데 복의 길을 늘 선택해서 영적인 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